자, 오늘은 21장 15절부터 봅시다.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이게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주님이 확인을 하게 하시면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이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사실 상대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 자기 절대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상대방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보이지만 정치가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절대화에 빠져버리면 상대는 없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사실 본능적으로 그 자기 절대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 누구 하나가 바람났다 그러면 그거 깨지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될 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 아프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 절대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말씀이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해서 그 어떤 사랑의 주도권, 그 사랑의 해석,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일단 그 모든 주권 자체를 쉽게 넘겨버리거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요 나의 그 세계에 갇힌 내 고백 자체를 이건 주님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나 주님 사랑한다니까 정말 사랑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이제 자기 절대성에 빠진 인간들이 내뱉는 말이지만 그 자기 한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는 말하자면 주께서 가지고 오시는 어떤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의 어떤 장이 형성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사랑의 영역 속에 끌려 들어가야만 비로소 어때요? 새로운 사랑의 그 시스템, 체제 가운데에서 지금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보면 그렇지.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실직을 하고 심지어 다쳐서 다리가 부러지고 뭐 어디 중풍이 와서 다리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난 자기 사랑해 이렇게 여자가 말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진짜 실직하고 집에 들어 누워서 논 지가 한 달까지는 조금 그래도 뭐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이제 2달, 3달 지나가도 얘가 돈 벌어올 줄 모르고 집에만 들어 놓고 있으면 이제 서서 이제 야, 돈 좀 어떻게, 이제 말이 나다. 나중에는 이제 발로 차버리지. 꺼져버리라고. 그러니까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가끔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고 가끔 병자도 고치고 가끔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끝없이 어떤 베드로한테 기대감을 심어줄 때, 아,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나의 스승은 뭔가 한 방이 있어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말하자면 그 기대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절대성, 베드로를 사랑하는, 베드로를 아끼는, 베드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의 본성에 맞는 예수일 때 뭐 사랑한다, 목숨 바치겠다, 따르겠다 하는 거였지. 근데 막상 예수님이 정말 어이없게 체포가 되고 어이없게,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지.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고귀하신 분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보낸 그 쫄다고 금병들한테 잡혀가지고 뭐 주먹으로 맞고 말이죠. 끌려갔단 말이죠.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의전, 예우도 없는 체포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자비한 폭력과 멸시 가운데 지금 끌려갔잖아요. 이게 정말 자존감 무너뜨리는 거야. 말하자면, 뭐 전 대통령이 있다고 치면 예컨대 부장검사가 나와서 예우를 하고 차 마시고 그런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건 말단 형사를 보내가지고 체포했다.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되게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그런 어떤 논리 가운데에서 항상 국가 간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적절한 예전을 이제 예우를 갖추고 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끌려갈 때는 그런 예우 같은 게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자존감도 무너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끌려가서 받게 될 어떤 그 대우가 이제 그려지거든. 그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절대성의 감옥에 더 깊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난 나를 지켜야 돼. 난 나를 살려야 돼. 난 내가 중요해. 라고 예수를 딱 놔버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간끼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의 허구였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돈 없이는 못 가요. 우리가 허구에 빠져 있는 거지. 남녀 간의 사랑도 건강할 때 가능한 거지. 3년 뭐 병사,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이 있잖아요. 효도라는 어떤 자연적 본성도 사실은 긴 병이 다 뺏어가 버리는데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의 조건을 보고 만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채워주지를 못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 지고지순한 사랑이 물론 이제 가끔 TV에 나오지.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 역시도 이제 어떤 그 자기 양심과 철학적 가치에 흉신하는 인간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베드로처럼 자기 절대성의 그 성이 무너지는 와중에서는 예수고 나발을 다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랑은 이미 자기의 실패와 무너짐을 전제하고 나서, 그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진실이었어. 단지 뭐가 문제였어? 나로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안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제 뭘 아냐면 자기 내부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안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자아 이면에 자기도 미처 모르는 다른 자아가 숨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불러? 내가 아는 나의 그 자아 말고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자아, 비상시에 툭툭 튀어나오는, 유사시에 튀어나오는 그 숨겨진 그 자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체를 딱 꼬집어요? 내가 뭐 수줍은 얘기하지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귀신의 집이란 말이지. 그래서 잠깐 거기 읽어놓.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먼저 볼게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쓸데없거늘.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해서 귀신은 인간을 자기 집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인간은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를 청소하고 자기를 비우고 수리한다고 항상. 남편하고 싸웠으면 이러면 안 되지. 남편 고생하는데 남편 좀 잘해줘야지 하고 또 자기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남편을 또 잘 대우하려고 애를 쓰고 똑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내가 왜 아내를 이렇게 무시했을까? 아내도 얼마나 육아에 힘든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육아를 더 잘 도와줘야 또 남편도 자기를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한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또 돌아보니까 이 집이 비우고 막 청소가 딱 돼 있었는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끝없이 인간은 자기를 비우고 청소하고 반성할수록 더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와. 바꿔 말하면 어때요? 더욱 그 자기의 자아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숨겨진 그 자아에 속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훨씬 더 많이 외식하고 자기가 선한 줄 알아. 의로운 줄 알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배후에 숨어 끝없이 허구의 자아로 인간을 속이는 주체는 더러운 귀신이었죠. 이 더러운 귀신 나중에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내부를 청소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신의 이름을 불러와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이 내부가 수리가 안 되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뭐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 뭐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네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또 신을 외쳐한다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말씀 보면 거기 38절 말씀에 12장.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 난 좀 편안하고 싶고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단 말이지. 왜냐하면은 그 가정의 평안을 구하는 그 자아도 사실은 어때요? 그 숨겨진 자아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의 욕망이라고. 바꿔 말하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의 또 세계를 지금 더러운 귀신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허구의 세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 그 귀신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또 다른 자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너는 너의 가정의 화목을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는 어때요? 완전한 멸망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제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남편 사랑하고 싶고 아내 사랑하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 왜 너의 가정은 화목해야 돼?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심판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똑같죠, 그죠? 우리나라는 망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고 이제 이 나라의 평안을 간구하는 주님께서는 이 나라 왜 망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제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가정도 안 지켜주고 나라도 안 지켜주고 에이 죽어버리라고 예수께 돌팔매질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마침내 예수를 너 꺼져 하고 내 가정도 안 도와줘, 남편도 안 도와줘, 애들도 뭐 다 대학 떨어지고 취업도 못하고 지금 놀고 있어. 나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나라 빚이 국가 채무가 지금 늘어난다는데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안 도와주는 예수께 이제 돌을 들어서 이제 던져버리는 거지. 꺼져라고.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바라보시는 기본 입장은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어찌나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 버리시겠다는데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때? 예수 이름 불러보자. 그게 어떤 예수예요? 그게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복이 있고 나라에 복이 있대.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될 거야. 예수 이름 믿자라고 한단 말이지. 일본을 봐라. 안 믿으니까 지금 뭐 가라앉다 하지 않느냐. 일본 지진 뭐 어쩌고저쩌고 말 많더라고. 근데 난카이 대지진이 과학적으로 계속 통계적으로는 지금 계속 위험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잘 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주여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 불러서 화목한 가정, 예수 이름 불러서 담배 끊고 술 끊는 남편, 예수 이름 불러서 가정에 충실한 아내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담배 끊고 술 끊는 남편의 표적을 구하고 있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실직한 남편이 직장 구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네. 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바람핀 남편 돌아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우는 그 아내의 어떤 충실한 그걸 바라고 있네. 이게 전부 다 인간들은 자기가 바라는 세계를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뭐였어? 내가 보일 표적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바꿔 말하면 어때? 예수님은 죽겠다는 거지. 예수님은 죽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야, 너희들은 다 그냥 죽어야 돼. 그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IMF가 와가지고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하고 뭐 파 한 단에 300만 원씩 가고 막 그래야 마땅한데 이게 보니까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어디지 그 베네수엘라 가난한 나라일수록 코인이 유행하더라고. 코인이 왜냐하면 인플레가 워낙 심하니까 이 현금을 갖고 가기엔 너무 많은 거야 현금이.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코인을 또 많이 유통한다 하더라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예. 옛날에 뭐 독일에서 인플레 심할 때는 뭐 수레에다가 돈을 싣고 갔다면서 뭐 우유 한 병 사는데 레어가에다가 돈을 싣고 갔다. 그 정도. 그거 지원이가 보는 정부 셀프가에 나와요. 수레만 훔쳐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사실 왜 의미가 있냐면 내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방패막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망해도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곳이 없어. 내가 못 밖에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가 있는 것처럼 너희 모두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끝없이 너에게 삶의 환상을 심어주는 존재는 누구냐? 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야. 악한 귀신이 계속 너에게 삶의 환상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삶의 환상을 심어주어서 삶을 끌어와도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라고. 지금 어머니 이제 그 재활병원에 계시니까 거기 한 99명인가 100명인가 이제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30대 남자애들도 그 뇌에 경색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갖고 입원한 애들도 이렇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희한하더라고. 요즘에는 어떤 그 나이를 가리지 않는데 보면 또 아주 그냥 그 사회에 있을 때 잘 나가는 어른도 있어. 근데 이제 갑자기 뇌 절중이 와가지고 입원한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도 많이 벌고 부잣집이고 잘 살았는데 그럼 뭐해? 뇌경색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들어와 있는 거지. 바꿔 말하면 삶의 환상을 끝없이 피워서 구축한 아파트와 재산과 부동산과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마지막은 치매 오고 뇌졸중 오고 뇌출혈 와가지고 그 반신불수돼 갖고 있다가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음인데 끝없이 인간에게 죽지 않아 잘 돼야 돼 번성해야 돼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세대가 지금 7신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세대의 마지막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진실은 뭐냐? 주의 진실이 요나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삶의 환상을 탁 깨뜨리는 십자가의 표적이 주어짐을 알면서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오늘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마땅히 죽고 마땅히 심판받아서 끝장난 인간에게 주어진 새로운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거 어때요? 베드로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나의 살아있음은 이미 끝장났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요나의 표적 가운데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오심으로 내게 아파트가 주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내게 돈이 주어졌고 주의 오심으로 건강이 주어졌고 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건강, 오늘 주어진 웃음, 오늘 주어진 뭐 집, 오늘 주어진 남편, 오늘 주어진 아내를 다시 새롭게 받았을 때의 기쁨. 말하자면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 때 어때? 베드로의 사랑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의 사랑이라고. 예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보장책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 절대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음란한 마음이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따라갔다면 그것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절대성 다리가 무너지고 지금은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이것도 사랑이네 이것도 사랑이네 물고기 153마리 그거 사랑이었네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떡을 구워놓고 생선 가져와라 굽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그 조찬도 사랑이었네. 내게 아침에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던 그 남편의 건강한 뒷모습도 이게 사랑이었네. 혹시 우리 아이가 무사히 어린이집 갔다 이게 사랑이었네.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 때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응답이지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반사 같은 거. 마치 달빛이 사실은 태양빛을 받아서 어떤 반사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잖아요. 다른 그 자체로 발광체가 아니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이 없어. 우리의 모든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고 사실 음란한 마음이라고. 사랑으로 포장된 음란이에요. 모든 인간의 사랑은.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창기 욕할 수 없는 게 창기는 자기 이익 때문에 몸 팔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어때?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우리 이익 때문에 서비스를 팔고 웃음을 감정을 파는 거지. 돈 안 줘봐서 누가 웃냐고. 가끔 내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간호사들이 친데 간호사들은 텐션이 높아. 막 네네 환자님 보호자님 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이톤으로 말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치지 않나 그런데 3교대니까 안 지치지. 3교대니까. 근데 여기 재활병원만 가도 2교대거든. 파김치가 돼 있어. 오후 때 가면은 귀찮아서 그냥 그래서 재활병원하고 그냥 병원하고 이렇게 간호사들 컬이 다른 거네요. 좀 달라요. 예. 예, 느껴요 저도. 그러니까 3교대니까 좀 쉬고 나와서 팔팔 거리는데 이런 재활병원은 아줌마도 있고 뭐 아침에 나와도 저녁에 들어가는 분들이니까 야간 당직하는 사람들은 막 쩔어 있고 그냥 자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다 수면제 다 재우는 거야. 수면제 먹여갖고. 어머니가 지금 약을 주는데 그 먹으면 그냥 정신이 없다. 아침까지 깨워서 일어난대. 원래 잠이 없는 분인데 그 수면제 안 먹고 싶다 그러는데 안 먹으면 또 막 먹인다는 거죠. 이게 다 재워놔야 같이 쫙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래 안 먹는다 했으니까 모르지. 두고 봐야지. 가서 물어봐야지. 어떻게 몰래 빼돌렸는지 한번. 근데 그래서 인간은 명목상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어떤 육적인 욕구에 그 반이 올 때 그냥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 제공 끊어지면 바로 본색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쓰고 다 음란이라고. 악한 계산이라고. 아이고 목사님 순수한 사랑을 무시하시는데 나도 순수한 사랑을 받아봤잖아. 좀 받아보고 뭐 경험도 했잖아요. 순수한 사랑 아직까지 아이들이 아빠랑 하는 사랑은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지. 근데 어때? 그걸 좀만 시간 늘려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 맞지. 마찬가지지, 그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속을 뿐이지 주께서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 한계를 드러내게 하시면 바로 우리의 절대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튀어나온다고. 아이를 키울 때 열받지 않아, 많이? 너무 피곤하고 열받지만 또 너무 사랑스럽고, 그게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절대성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성의 끈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성의 끈 툭 끊어지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할 때 이 사항은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소되어 버렸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뿌리를 보였다고, 베드로의 본성을 보였다고. 베드로의 사랑은 악하고 음란한 어떤 본성의 표출이었지 그 사랑이 아니었어. 충성이 아니었다고. 그걸 베드로는 이제 다 그 정체를 지금 들킨 거란 말이죠. 근데 어때? 그렇게 베드로의 실체와 본성을 까발리는 그 자체가 주님의 전략이었어. 그게 주의 사랑이었다고. 왜? 자기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자기 절대성에 빠져갖고 자기의 그 허구적인 자아상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의 실체를 주님이 드러내야 비로소 어때요? 주의 사랑을 100% 수용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사랑의 어떤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마태복음 말씀 볼까? 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그게 어디 있지? 31절 말씀. 31절이요. 오케이. 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치면 어때요? 양의 떼는 흩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흩어져야 되거든. 바꿔 말해서 기어이 예수를 버리고, 말하자면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하는 그 버림의 사건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는 자들이 오히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야. 참 양떼라면 도망가야 돼요. 자기의 의지의 한계, 자기 본색의 한계를 들켜야 돼. 왜? 그래야만 내 속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그 자아가 뭐였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었음을 안다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들켜야 돼요. 그래서 어때? 자기에 대한 믿음이 박살나야 돼.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그냥 안 도망가고 버티고 그냥 그게 모가지를 들이밀고서 따라오다 그러네. 이건 지금 정말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심지어 어때요? 자기 몸에 불을 질러요.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지 몸에 기름 먹고 불을 지르거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장악한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지옥 갈 때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떼는 뭐냐? 목자를 치면 양떼는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바로 예수를 3번 부인한 그런 종자였다는 사실이 들켜야 나에 대한 나의 신뢰가 끝장이 나야 내 속에 숨어있는 누구도 도망가는 거야. 더러운 귀신 나간다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자유가 와요. 어제 새로운 분이 한번 유튜브를 몇 달 보다가 오셨더라고. 수요예배 때 오셨는데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면 이런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예컨대 나에게 그게 수용이 된다는 거지. 자기 부인의 그 모든 말이 거부감이 안 생기고 그게 달아.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이 들어올 때 자유로워져. 그건 실체가 뭐야, 실체가?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귀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끝없이 우리의 자아를 내세워서 우리를 움직이고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에 자기 들을 때는 어때요? 그 내부에 들어온 귀신이 추방된 거란 말이죠. 귀신이 나가야 어때? 비로소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들어오고 자유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어때요? 물 한 잔도 사랑이고 남편이 보이는 한마디 말도 사랑이고 딸내미가 건강하게 우는 것도 사랑이야.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 순간. 내가 책임질 내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거든. 근데 재밌는 말씀이 있고 봐.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후에 갈릴리로 간다 말씀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봐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그 33절 말씀.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의 자아를 통제하고 있는 귀신이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의리를 지켜야지. 너는 믿음을 지켜야 돼. 넌 따라가야 돼. 계속 지금 베드로의 배에 숨어서 베드로를 저실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의 작동에 의해서 나타난 베드로의 자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또 한 번 깨뜨리지. 그 다음 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야 베드로야 지금 네가 하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자아야 하고 한 번 더 그걸 깨뜨린다고. 그 다음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보시기엔 아들이 다 지금 속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허구의 자아에 붙들어갖고 지금 똑같이 그냥 이문서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안 부인했으면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알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또 너희들의 가능성을 믿고 있구나. 너희 자아의 신실함, 너희 자아의 성실함과 너희 자아의 충성스러움, 너희 자아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니까 그 배후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는 사실 주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다 도망갈 거야. 흩어질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 언약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밀어붙이는 거죠. 결국은 어때?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린다고. 다 도망가서 더 이상 자기 속에 자기를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을 때 나는 정말 쓰레기 맞구나 라고 자기 가능성이 없어질 그때 자기에 대한 가능성이 없을 때 자유가 온다니까. 내가 좀 잘할 수 있는데 좀만 내가 애쓰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끝없이 귀신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예 주저앉힌다고. 아예 다리를 부러뜨려 갖고 너는 아예 못 걸어 라고 이제 앉히는 거지.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나의 한마디 말도, 나의 하나의 몸짓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전까지는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말이니까 내가 한다. 당신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뭐 그냥 상황을 통제하는 내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내 세계로 모든 걸 재판하기 위해서 그냥 끄집어 들인단 말이죠. 남편 다리 길면 난 잘라. 애가 작으면 늘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절대성의 근거를 두고 모든 주변의 상황을 내 잣대에 맞게 자르고 늘리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칼질이 막 난무하는 거지. 우리는 뭐 정치권을 보고 그러잖아. 정치권을 보고 그때 안 맞으면 그냥 감옥 보내, 뭐 재판해, 뭐 다 한단 말이지. 뭐 고소해 하고 그러는데 똑같아. 우리도 집안 내에서 남편을 재판해 뭐 3심제도 아니 단심으로 끝내버려 그냥 단심제로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관은 3심, 4심 뭐 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단번에 끝내버리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한 번 더 볼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자기 존재의 뿌리가 찾아오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셔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나오는 고백이라고. 목자를 치면 양의 뜰은 흩어진다는 그 말씀 그대로, 언약의 말씀 스케줄 그대로 내가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약의 스케줄 그대로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진짜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 온 나됨이 아니란 말이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갖고 장만한 아파트, 내가 막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이루어낸 나의 어떤 성취, 내가 막 어떻게든지 유지해서 막 내가 웃음을 팔고 하면서 유지해 내 가정생활,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말씀의 스케줄에 의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주님의 결과물이었군요라는 것을 알 때 나오는 반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부싸움 막 세게 한 다음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서로가 서로의 공로를 다 배제하고 나서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나오는 어떤 잠깐의 진솔한 고백 같은 게 있잖아요. 내 공로를 서로 배제하고 그쪽을 인정할 때 나오는 뭐 그런 내가 사랑을 알지라고 말할 때 뭐 그것도 약간 낯간지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럴 때 잠깐씩 어떤 우리가 모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아직 그런 거란 말이죠. 그때 뭐가 나와? 그때 내 어린 양을 얻어라.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다시 어린 양을 먹인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베드로의 개인적인 어떤 충성심으로 성실함으로 양떼를 돌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야 그냥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고 전수하는 그 입장에서의 양을 먹이는 거란 말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 설교한다 그럴 때 거기에 목사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의지가 들어가서 사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입었던 주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때 양을 먹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항상 뭐가 배제되는 거예요? 목사의 개인적인 의로움과 개인적인 영역, 목사가 추구하는 사적 영역 자체가 늘 배제되는 어떤 그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이 탁 깨트려지면서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었던 영적인 그 실체가 들어오고 그 말씀이 흘러갈 때 그때 양을 먹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사실 누구 양이야? 그 말씀 보면 나오지만 베드로한테 누구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그럼 누구 양이에요 이게? 주님 양이라고, 주님 양.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이건 내 양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 집단 돼버리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단 집단 되죠. 대부분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제자를 키우니까. 말하자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할 때 이 어린 양 또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양을 주님의 양으로 먹이는 거지. 그때 먹인다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웃긴 말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어디를 거쳐왔어요?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왔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날아간 거야? 자기의 절대성,
자기의 주체, 자기의 자아가 사실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자로서 확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아의 실체가 더러운 귀신임을 알게 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개인적인 영향이 사라지고 나서 지금 베드로 속에 들어와 있는 건 뭐야? 베드로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과 부활의 전체, 주님의 성취와 그 모든 걸 다 담고 계신 주의 영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루심과 성취, 그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파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린 양을 먹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사흘 후에 살리시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리셨을 때 그때 어때요?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은 거거든.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성취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께 부어주셨고, 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올 때 뭘 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담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성취, 이루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뤄 놓으신 언약 성취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고. 다시 말하자면 어때요? 지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예수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성취는 어디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성취는 성령에 담겨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내게 있는 남편과 오늘 내게 있는 집과 오늘 내게 있는 이 나라와 뭐 오늘 내게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 삶 자체는 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체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로서의 만물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도 선물이에요. 푸틴도 선물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가 성령에 담겨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결과물로서의 만물인 거지. 그렇게 볼 때 어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너 나 사랑하냐 말할 때,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 아십니다.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네요. 나라가 원래 지금 뒤집어지고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랑이네요. 라고 순간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고백하는 순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 어때요?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말하게 되지. 이건 주의 선물이야. 주님이 피 흘려 이루신 선물이라고 말할 때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먹임이 되는 거예요. 먹임이. 주님의 살을 떼고 주님의 피를 나눠주는 그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 속에서 이것도 주님이 살찌고 피를 이루어주신 거야 라고 그에게 말할 때 그게 양을 먹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온이한테 지온아 이것도 예수님이 희생으로 만들어주신 어떤 결과물로서의 어떤 뭐 빵이야 밥이야 뭐 야채야라고 말할 때 말하자면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과정으로 우리가 동원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보고 듣고 저한테 온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살짓고 피 흘려 이루어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보게 하시고 이 주님의 희생을 멸시하고 희롱하고 회방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세우는 행동들이 사실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공작임을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